있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복의 근원인 줄을 믿습니다. 아직도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 것이고요, 우리의 목표는 이러합니다. 우리 119 함께 고백하고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119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아멘.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또 내 이웃에게 정하는 참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요한계시록 17장을 떼어놓고는 설명과 해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과 함께 오늘 본문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요, 이 땅을 음란케 하는 큰 음녀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1절에는요, 그 음녀가 물 위에 앉아있다라고 표현하고요, 3절에서는 붉은빛 짐승을 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 위에 앉아있고 짐승을 탔다라는 것은요, 바로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녀가 바로 그런 권세 위에 타서 그 권세를 행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하였다고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17장 6절은 이렇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어떻다고요? 바로 성도를 핍박하고 그들을 순교의 자리로 내몰았습니다. 그들의 피를 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음료를 로마 제국, 특별히 황제를 가리킨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상을 다스리며 큰 권세로 통치하였죠. 바로 황제가 이 로마 제국이라는 이 거대한 제국 위에 올라타 이 온 세상을 통치하며 특별히 기독인들을 박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당시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라 불리는 도미티아누스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바로 자신의 황제권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자신을 신처럼 만들고 황제 숭배 사상을 바로 온 로마 제국에 퍼뜨렸던 것입니다. 이는 결국 음란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음녀라라고 17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경배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음녀인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만들고 자신을 섬김으로 바로 영적 간음의 죄에 빠지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죄에 빠진 이들이 짐승의 표를 받아 황제를 섬겼습니다. 짐승의 표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666이라는 표인데요, 이 666은 헬라어 네로 황제의 그 이름을 히브리어로 음력하였을 때 히브리어 한자 한자에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를 합치니 바로 666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즉 666은 로마의 황제를 가르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는 것은 로마계시록에 쓰이는 당시에 결국 이 황제의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믿음을 배반한 이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직 우리의 진정한 경배의 대상이 되시고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인 황제를 신처럼 섬기게 된 것입니다. 영적 간음의 죄, 영적 음란의 죄가 팽배했던 것이지요. 실제로 네로만큼이나 폭군이었던 도미티아누스는요, 수많은 성도가 이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리도록 그 피를 흘리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박해 앞에서 정말 무력하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 앞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결코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과 인내로 이 복음을 지켜내었고, 그들이 지켜낸 이 복음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어졌고,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들의 믿음, 그들의 인내, 그들의 순교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황제만 이 기독인들을 박해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아래에 있는 동조하는 세력들, 즉 피지배국 권력자들도 이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하여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이지요. 그 내용이 17장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성도를 박해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믿음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그들의 고난과 박해, 그들의 위협은 결코 그리스도인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신 주님이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며 당시의 고난과 박해를 이기며 결국 승리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이기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며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며 우리를 그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도리어 음료는 결국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까? 그를 동조하는 세력, 그의 다스림을 받던 나라와 그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영원한 제국이었을 것 같은 로마도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심판을 받아 무너졌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도록 하시리라.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림을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 로마는요, 가장 강력했고 위대했고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표, 그 시간표 앞에 아무리 강한 권세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복음을 무너뜨리려는 그 세력은 결국 무너짐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 복음으로 하나 된 가정,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는 사실 지금도 어둠의 세력의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욕과 같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어 육체도 경제도 우리를 옥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복음이 승리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전한 심판으로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복음에 굳게 서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복음 안에 하나 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17장에서 18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의 고리를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리고 이제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즉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이라고요? 큰 음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점진적인 묘사 방법을 사용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요 그 대상의 특징 그리고 윤곽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점차 세부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독자가 결국 그 대상을 이해하도록 그 이해를 분명히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지요. 이것처럼 오늘 본문 18장은요 사실 17장의 확장판입니다. 즉 큰 음녀인 로마 제국, 그 로마 황제의 그 강한 힘으로 성도를 박해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들의 죄악은 심판을 받고 무너질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1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아멘. 일 후에라는 이 표현은요 시간적 후가 아닙니다. 점진적인 묘사 방식으로 17장의 다른 천사가 17장 예언 후에 이 큰 음녀인 바벨론의 심판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로마와 로마 황제의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 짙은 그곳에 큰 천사가 나타나 무엇을 가지고 행합니까? 바로 큰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큰 권세를 가지고 이 어두운 시절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밝혀갑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 큰 권세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황제라는 한 인간이 로마라는 대제국의 그 권세 위에 타고 온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그 앞에 굴복하며 짐승을 타고 박해합니다. 그 권세는 사람의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는 권세였지요. 당시 로마의 역사적 배경을 열린다 교회사를 참조하여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로마 제국은요 선정을 베푼 황제들을 그들이 죽은 후에 신격화하여서 로마 시민들이 자유롭게 신전에 찾아가 죽은 황제를 위하여 향불을 피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요 살아있는 자신이 경배를 받고 살아있는 자신이 신처럼 숭배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자만과 교만이 하늘을 찔렀지요. 그런데 이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로부터 극심한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오직 유일신 사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는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섬겼던 종교단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유대교도 기독교도 이 우상 숭배 앞에 반발을 하였지만 도미티아누스는 전혀 개념치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먼저 유대교 진영을 정조준합니다.
사실 그 초기에는요, 유대교와 기독교, 바로 기독교가 큰 차이를 몰랐던 것이지요. 그는 유대교 진영을 정조준하여 반유대교 법령을 발표합니다. 이 법령으로 인해 로마 시민들은요, 유대교로 또 기독교로 개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디아스포라한 유대인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성전세를 반세겔씩 바쳤는데요,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이 성전세를 로마에 있는 주피터 신전의 유지비 면목으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의 거친 반발을 일으켰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반란을 미연에 막기 위하여 이스라엘 땅에요, 삼엄한 공포 정치를 펼쳐나갑니다. 유세비우스라는 이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요, 재미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나사라에 사는 예수님의 친족들을 신문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반란을 할 때 이 나사라에 있는 예수님의 친족들이 이 다윗 왕실의 혈통이기 때문에 자이든 타이든 이 반란에 선봉에 쓸 이유가 높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친족들을 잡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가요, 직접 그들을 신문하였는데 결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당시 나사렛에 사는 예수님의 친족들을 신문하였는데 그들은 세속의 권력에는 관심이 없고 소박한 농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황제는요, 그들을 그냥 무죄로 방면해 주었다라는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당시 유대교 진영과 함께 기독교에 대한 핍박도 실제로 시작되었지요. 네로 치하에서는요, 기독교의 박해가 로마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도미티아노스 황제는요, 그 박해를 저 멀리 소아시아로 확장합니다. 즉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서는요, 기독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꺾으려고 하였던 것이지요. 그 박해는 소아시아 7교회도 통일했습니다. 그런데 칭찬받은 2교회를 기억해 보십시오. 서모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환난 중에 믿음을 지켰습니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하여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17장에서 10뿔이 등장합니다. 바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지역에서 황제의 악한 지시를 받아 지역에 힘 있는 자들이 성도들을 핍박했고, 그들은요, 기독교를 불법 종교로 낙인을 찍고 기독교 개종을 불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신앙을 포기시키려고 끔찍한 고문도 자행했지요. 이 도미티아스 황제를 향해 요한은요, 계시록에서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한 큰 음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환난과 박해 가운데 성도는요, 결코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큰 권세가 그들과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큰 권세를 가졌는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큰 권세가 아닙니다. 천사가요, 하나님 주신 큰 권세를 가져 그 영광으로 이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이 어둠의 시절을 환하게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어떠합니까? 2절에서 3절은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의 현장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지부하였도다. 아멘. 지금 심판이 대상이 되는 큰 성 바벨론이 어떠합니까?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과거의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유대를 정복하고 로마 제국 전역에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이 로마 제국이 바로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며 가증하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고 또 왕들과 또 땅의 왕들이 더불어 음행하며 그 땅의 상인들은 사치의 세력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 제국이 그랬습니다. 이필찬 요한계시록 연구소 소장이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의 저자인 이필찬 교수는요, 오늘 이 바벨론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바벨론은 단지 과거의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율적으로 살아가려는 인간의 문명의 총체라고 말합니다. 즉 바벨론은 특정한 역사적 실체를 넘어서 탐욕과 우상 숭배, 권력과 쾌락을 숭상하는 모든 체제와 문화를 의미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로마 제국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의 거룩한 옷을 벗겨버리려는 그 음녀로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의 모습이 바로 귀신의 쳤어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고 각종 더럽고 강죽한 가증한 새들이 모이며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였고 음행하며 사치가 최고인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큰 제약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와 음란과 사치를요, 마치 음녀가 유혹을 하듯 바로 성도들을 향하여 유혹하고 때로는 억압과 핍박하며 그들의 거룩한 옷을 벗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영적, 도덕적 완전한 타락을 맞이한 로마 제국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무너졌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부귀와 영화는, 그 땅의 권세는 결국 더 큰 권세 앞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을 덮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무엇으로 물러났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큰 권세, 바로 하나님 주신 그 권세와 그 영광이 이 어두운 땅을 밝히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4절과 6절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났어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들의 죄는 사람에게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사무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세상의 최강의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죄는 공의의 심판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향락에 마음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부귀영화로 목적을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처럼 자신을 숭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통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아멘. 당시 온 세상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지배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로마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황제의 그 권세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음료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루 동안 한순간에 그들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이 세상 권세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어떠한 체계, 어떤 문화, 어떤 지식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 땅을 환하게 비칠, 그 땅을 환하게 변화시킬 큰 권세가 강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때로는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짙은 어두운 가운데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그 환한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이 어둠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우리를 강하게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욥의 고난을 생각하십시오. 사단의 세력은 지금도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인내한 사람이 이 땅에서 승리한 삶을 누리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보다 더 큰 세상을 만납니다. 내가 가진 지식보다 더 큰 지식을 가진 세상을 만나고요. 내가 가진 능력보다 더 강한 세상을 만나고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진 세상을 만납니다. 그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낙심도 하고 절명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큰 권세, 이 어둠을 환하게 비칠 큰 권세를 가지신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힘, 내 능력, 내가 가진 것으로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 사도는요,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로마 제국 황제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기에 이 그 로마 황제 또 로마라고 쓴 글을 보냈다면 쓴자도 읽는 자도 환난 가운데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에 비유를 통해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비록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큰 권세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강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다.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강하신 하나님이 큰 권세로 함께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